오늘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중 이 감람산 마루턱을 지날 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사환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 다윗에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무비보셋이 이제 당신의 왕위를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의 손자였고 어찌 보면 사울 왕국의 이제 적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전혀 사심 없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려움을 틈타서 다윗의 이제 왕위를 뺏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공경에 처한 이 다윗을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시바는 이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주인의 이제 재산,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꾸며내는 거죠.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이제 줘버립니다. 처지가 어렵고 이제 힘들었던 상황인지라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시바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이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울 왕의 그 왕위를 빼앗은 살인자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를 저주하게 되죠. 정말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이제 그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적이 전혀 없죠. 오히려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혈육을 선대하고 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1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11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 사건 역시도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대단한 영성가이자 또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여러분,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그래도 영성가로서 대단한 신앙의 선배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듣고 쉽게 분노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질책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대나되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대나대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장으로 가시면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장 23절에 보면 이 그의 계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다라고 할 만큼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유리했던 전세가 급속히 다윗에게 이제 기울어 버립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따르던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의 계책을 따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이참에 다윗을 기습해서 이제 이 반란을 종식하겠다,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죽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지친 그들의 일행을 쫓아가서 기습하면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이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의 다른 신하였던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 후세는 다윗의 신복이었고 이제 다윗과 아주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위를 위해서 궁으로 이 후세를 보내서 스파이처럼 어떻게 보면 활동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후세는 잘못된 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지금 쫓았다가는 이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이 다윗에게 오히려 기습당할 거라는 거죠. 후위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근히 이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당신에게 인정되고 있고, 압살롬의 당신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압살롬의 이제 공명심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당신께서 친히 전장터에 나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웅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좋은 전략을 내고 있는 그의 후세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이 반란과 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이겠죠. 이 반란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도망가던 이 압살롬이 이 18장으로 가시면 상수리 나무 수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립니다. 이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전쟁과 이 반란이 종결이 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급히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아히마아스는 이 상황을 거짓으로 모면하고 이어서 도착한 구스 사람 다윗에게 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이 이 구스 사람을 통해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문이 다락방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겨서 이제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5번이나 내 아들이라고 절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흐느끼죠.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이제 봐도 그렇고 사실 권력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여러분, 압살롬은 아들이었지만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슬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떠나가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의기양양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항상 뻔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넓은 품으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